휴거된 성도는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도대체 휴거가 뭐가 중요할까요? 이것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휴거 성도의 역할과 그들의 위치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휴거는 사망에 묶여있던 평범한 육체가 영화로운 몸으로 재탄생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첫 번째로 휴거되셨습니다. 휴거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은 특징을 갖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휴거 성도의 삶은 들림바다 단순하게 천국의 집에서 정원을 거닐며 찬양하며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휴거된 성도는 첫째는 사탄의 세력들을 심판하는 능력자가 됩니다. 이들은 영적 존재인 동시에 육체적인 완전한 부활체들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완벽한 신의 형상을 덧입은 사람들이죠. 휴거 성도는 이미 이 땅에서 거듭난 거룩한 영적인 군사로서 살아왔습니다. 어둠의 영인 사탄의 세력과 이미 수많은 영적인 전쟁을 해왔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이단을 대적하고 사탄의 손에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바쳐드렸습니다. 그들은 피 흘리기까지 이 영적인 전쟁을 완수하고 결국엔 죽음의 권세자인 사탄에게 모두 죽임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망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산채로 휴거된 성도와 함께 에스겔의 마른 뼈 예언대로 실존하는 최강의 거룩한 큰 군대가 될 것입니다. 에스겔을 포함한 말씀의 모든 예언은 교회에게 영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도 모두 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람에게 예언하라. 인자야 예언하여 바람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숨아 내 바람으로 와서 이 살해된 자들 위에 숨을 넣어 주어 그들로 살아나게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내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예언하였더니 숨이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들이 살아나 그들의 발로 서니 심히 큰 군대더라. 그들의 육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와 동일하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죽지 않는 불사불멸의 육체입니다. 독수리처럼 용맹하게 날아다니며 성벽을 쉽게 오르고 지붕 위를 달리고 칼 위에 넘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군대가 가는 곳에 화염과 맹렬한 분노가 따라오며 땅이 요동합니다. 곧 피와 불과 연기로 땅들과 바다가 진동하고 소각되고 사탄의 세력들이 도말됩니다. 군사들은 이 심판의 날에 실제로 산을 바다로 던질 것입니다. 요엘 2장 1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민들로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가까움이라. 흑암과 암영의 날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 산들 위에 펼쳐진 아침 같으니 많고 강한 사람들이라.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 곧 많은 세대들의 연수에까지도 다시 없으리라. 뿔이 그들 앞에서 삼키며 그들 뒤에서는 화염이 불타는도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는 에덴의 동산 같으나 그들 뒤에는 황량한 광야 같으니 정령 어떤 것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의 모양은 말들의 모양 같고 그들은 마치 기병들처럼 달리리로다. 그들이 뛰는 것은 산꼭대기들의 병거들의 소리 같고 그루터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도 같으며 전열에 배치된 강한 백성 같으리라.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은 심하게 아픔을 당할 것이며 모든 얼굴들은 새까맣게 되리라. 그들은 용사같이 달릴 것이며 그들은 전사들같이 성벽을 기어오를 것이요 그들은 각기 자기의 길로 행군할 것이나 그들은 그 대열을 흩뜨리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밀치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은 각기 자기 길 위로 걸으리라. 그들은 칼 위에 쓰러져도 상처를 입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성읍 안에서 이리저리 달릴 것이며 그들은 성벽 위를 달릴 것이요 집들 위를 기어오르며 그들은 도둑처럼 창문들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리라. 땅이 그들 앞에서 흔들리며 하늘들이 떨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그들의 빛을 거두리라. 주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그의 음성을 발하시니 이는 그의 진영이 매우 크고 그의 말씀을 실행하는 분은 강하심이라. 주의 날이 위대하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으리요. 시편 18편 7절에서 10절 그때 땅이 진동하고 떨렸으며 산의 기초들도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이는 그가 진노하셨음이라. 그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는 불이 나와 삼켰으니 그로 인해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들을 기울이사 내려오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둠이 있었도다. 그가 그룹을 타고 나셨으니 정령 그가 바람의 날개를 타고 나셨도다. 그가 어둠으로 그의 비밀 처소를 만드셨으니 그를 두른 그의 장막은 검은 물들과 하늘의 짙은 구름이었도다. 그의 앞에 있는 광채에서 그의 짙은 구름이 지나가니 우박과 숯불덩이가 내렸도다. 그가 내 손을 가르치시어 전쟁에 임하게 하시니 내 팔이 철화를 부러뜨리는도다. 주께서 또 나에게 주의 구원의 방패를 주셨으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주의 겸손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아래 걸음을 넓히셨으므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내 원수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따라잡았으며 그들이 진멸되기까지는 내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에게 상처를 입혀 그들이 일어날 수 없었으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쓰러졌나이다. 이는 주께서 힘으로 나를 두르시어 싸우게 하셨으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려 일어난 자들을 내 아래 굴복시키셨음이니이다.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의 목을 내게 주시어 나로 하여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게 하셨나이다. 그때 내가 그들을 쳐서 바람 앞에 먼지처럼 잘게 부서뜨렸으니 내가 그들을 거리에 흙처럼 던져버렸나이다.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백성을 내 아래 복종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시편 149편 5절에서 9절. 성도들은 영광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그들의 침상들 위에서 큰 소리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 하나님을 향한 높은 찬양들이 있게 하고 그들의 손에는 양날이 있는 칼이 있어 이방에게 복수하며 그 백성을 처벌하고 그들의 왕들을 쇠사슬로 그들의 귀족들을 세족쇠로 묶어 기록된 판결을 그들에게 시행하게 할지니 이 영광이 그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복수의 기회와 심판하는 권세를 휴거 성도와 공유하십니다. 마지막 전쟁의 첫 무대는 중동 땅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감람산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하늘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도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수많은 연합군 군대들과 말 탄 자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어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그 자신 외에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의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시편 110장 5, 6절.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그의 진노의 날에 왕들을 쳐부수시리라. 그가 이방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이요 시체들로 그곳을 가득 채우시며 여러 나라의 머리들을 상하게 하시리라. 요엘 3장 11절에서 21절. 너희 모든 이방들아 모여서 오라. 다 함께 주위에 모이라. 오 주여, 주의 용사들로 그곳으로 내려오게 하소서. 이방으로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하라. 이는 내가 거기에 앉아서 주위의 모든 이방을 다 심판할 것이미로다. 너희는 낫을 대라. 이는 곡식이 익었음이라. 너희는 와서 밟으라. 이는 포도즙 틀이 가득 차고 톡들이 넘쳐남이니 그들의 죄악이 크기 때문이라. 결단의 골짜기에 많은 무리들이 있으니 이는 주의 날이 결단의 골짜기에 가까움이라.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그들의 빛을 거두리라. 주께서 시온에서 포효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그의 음성을 내시리라. 또 하늘들과 땅이 진동하리라. 그러나 주는 그의 백성의 소망과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 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거하는 주 너희 하나님임을 알게 되리니 그때 예루살렘은 거룩하게 될 것이요 다시는 타국인들이 그곳을 통과하지 못하리라. 그날의 산들이 새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에는 젖이 흐를 것이요 유다의 모든 강들에는 물이 흐를 것이며 주의 집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틴 골짜기에 물을 대리라. 이집트는 황폐한 곳이 되고 에돔은 황폐한 광야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폭력을 써서 그들의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 그러나 유다는 영원히 거할 것이요 예루살렘은 대대로 거하리라. 나는 내가 깨끗게 하지 않았던 그들의 피를 깨끗게 하리니 이는 주가 시온에 거함이라.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7일째에 단 하루 만에 함락시키듯이 중동의 아마겟돈 전쟁과 온 세상의 심판은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스가랴 3장 9절.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그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사야 10장 17절. 이스라엘의 빛은 불을 위할 것이요 그의 거룩한 분은 불꽃을 위할 것이니 그것이 하루 동안에 그의 가시들과 찔레들을 태워 삼킬 것이라. 이후 이스라엘은 1000년 동안 강력한 패권 국가가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수도가 될 것입니다.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국가의 시민이 되고 싶어서 그들의 옷자락을 붙잡을 것입니다. 구약서에서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이 누렸던 영화로움은 태초일에 유일무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아주 작은 예표일 뿐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그 이후에 7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고하더라. 태초에 마귀에게 빼앗겼던
에덴 동산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에 다시 하나님의 깃발을 꽂으시고 그 땅은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약속대로 그의 자손들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이 비로소 실현됩니다. 둘째로, 휴거 자녀들은 나라의 왕권을 상속받는 상속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맏형이 되십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한 형제라고 칭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하게 하신 것은 당연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휴거 자녀는 땅과 하늘을 왕래하며 각각 나라를 물려받고 통치할 것입니다. 우주의 쾌척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수많은 별들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우주까지 다스리고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별마다 생명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곳이 자녀들의 영원한 왕국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 너희는 내가 겪은 시험에 나와 함께 있던 자들이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왕국을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가 나의 왕국에서 내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요한복음 21장 7절.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은혜를 소유하자. 우리가 이 은혜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할지니. 야고보서 2장 8절.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청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어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신 것이 아니냐.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여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여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여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요한계시록 1장 6절.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 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25절.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모든 경기에는 금은 동메달이 준비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이와 같습니다. 첫 열매인 휴거 자녀들은 금메달의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자들의 믿음은 은메달의 믿음입니다. 땅에 속한 믿음이요 종의 믿음입니다. 성소에 머문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동메달의 믿음은 이방인과 같은 겨우 구원받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성전 마당들만 밟은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강도와 같이 죽기 직전에 겨우 구원받은 믿음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믿음은 상급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성전 문지기 같은 하위층에 속해서 살게 됩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듯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각자 왕의 상급, 총리의 상급, 고을 이장, 통반장의 상급 등 수많은 상급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상급에 따라 10도시를 어떤 이들은 5도시를 다스립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도성과 이 땅의 예루살렘 궁전 안에는 왕족과 섬기는 종들과 천사들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성 밖에서는 일반 백성들이 살게 됩니다. 그들은 영원히 왕족들을 흠모하며 섬길 것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를 섬기게 됩니다. 구원은 평등할지라도 상급은 매우 다를 것입니다. 천년 왕국과 하나님의 상급은 상징이 아니며 실제입니다. 사람들이 육체로 살아가는 천년 왕국에서는 실제로 누군가는 왕족으로 살게 되며 누군가는 종으로 또는 평민으로 살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의 위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의 믿음인가요? 아니면 성소 혹은 마당들의 믿음인가요? 당신은 어떤 상급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상급엔 관심도 없이 교회만 다니고 계신가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긴 자의 모형이고 휴거되는 첫 열매입니다.
이 교회가 실제 하나님의 자녀이고 실제 상속자들이며 왕의 나라의 실제 통치자들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휴거와 재림, 심판과 천년왕국 상급이 실제가 아니라고 모두 영적인 상징일 뿐이라고 여전히 주장한다면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지도 휴거되지도 못하고 실제로도 왕의 상속을 받지 못할 뿐더러 실제로 예수님을 뵐 수 없고 그분과 실제로 만찬을 즐길 수가 없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밟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성 바깥 어두운 곳에서 영원히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왕족의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 세상을 심판하는 강한 전사, 지상 최대의 상속자인 필라델피아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0절. 또한 하늘에 속한 몸들도 있고 땅에 속한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도 다르니라. 하나는 해의 영광이요 또 하나는 달의 영광이며 또 다른 하나는 별들의 영광이니 이는 영광에 있어서 한 별이 다른 별과 다르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16장 27절.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자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 고린도전서 3장 8절.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를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